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며칠간 이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암송 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암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할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버리면은 또 잘 못 하기 좀 이렇게 어려우신 것 같아 잠깐 보여드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아멘. 영어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If some of the branches have been broken off and you though a wild olive should have been grafted in among the others, and now share in the nourishing sap from the olive root. Romans 11, verse 17. 아멘. 우리 또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몇 주간 코로나19 특별 구제 헌금을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총 1,851달러의 구제 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모여서 이제 이 헌금을 어떻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보낼까를 상의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래 어린이주일 예산과 어버이주일 예산이 100불씩 있었는데요. 요 200불을 더해서 총 2,051불을 또 인도와 뉴질랜드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1,000달러는 인도 선교사로 계신 원정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또 뉴질랜드에 오셔서 수년 전에 이제 집회도 한번 하셨던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현재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참 귀한 사역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더 이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빈민촌 가운데 가셔서 정말 많은 음식들을, 식품들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너무 정말 긴급하고 또한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정하 목사님 통해서 인도 가운데 빈민촌에 있는 가정들에게 이 헌금을 1,000달러를 보내기로 정하였고요. 또 남은 금액은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글렌필드 장로교회와 함께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이 금액들을 식품들을 사서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 푸드뱅크 사역은 글렌필드 장로교회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진행하기로 지금 정하여 놓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또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 헌금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큐티 나눔방 광고 드리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네, 줌을 통해서 네, 1시간씩만 딱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너무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각자의 삶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교제들이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요. 여러분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8시에 줌에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5월 31일 주일 저녁에 오랜만에 대면으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제 10명 까지는 이제 밖에서 모여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청년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네, 뉴질랜드 노스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 문바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원정을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기 날씨가 체감 42도 정도 되었는데 방금 60가정 정도의 식량을 전달하고 와서 냉수를 마시고 쉬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내주신 재정과 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대중교통이 가기 공시가 되었고 은행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직장과 점포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함부로 나가면 경찰들이 문을 닫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정을 받고 이제 정부에 편지를 써서 스페셜 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슬럼들, 빈민가들 하나하나 다니면서 식량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사역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여러분 오늘은 소설을 하나 소개하며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설을 보면요. 존스라는 농부가 나오고요. 이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이 나오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돼지, 염소, 강아지, 닭, 말 등 여러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라는 농부가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어서 맨날 동물들을 괴롭히고 구박하고 먹이도 제대로 안 주고 구타하고 하면서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다 못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똑똑한 동물이 돼지였습니다. 돼지였는데 이 돼지들을 주축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구테타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내쫓고 동물들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동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인간도 없고
우리끼리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들이 똑똑한 돼지들이었기 때문에 이 동물 7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세 번째는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 번째로는 모든 동물은 병등하다. 이런 7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실은 그곳의 동물들이요, 대부분 글도 못 읽고 머리가 안 좋아서 이 계명들을 외울 수도 없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머리를 써갖고 그냥 이 7가지 계명을 하나의 한 문장으로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영어로 하면요, 4 legs good, 2 legs ba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했던 게 점점 돼지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돼지들이 인간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더니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다른 동물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돼지들이 인간들과 막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파티를 여는데요. 인간들과 다 함께 앉아서 포커를 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동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해서 궁금해서 바깥에서 창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인간과 돼지들이 막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동물들의 눈에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설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동물 7계명 있잖아요. 이걸 소설 중간중간에 돼지들이 몰래 고쳐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냐면요. 특히 이제 4계명 같은 경우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문장을 하나 추가를 해갖고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또 5번째 계명이었던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은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쳤고요. 또 6번째로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는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고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7번째 계명은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이렇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 계명을 다 요약한 한 가지 문장이 있었죠.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4 legs good, 2 legs bad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돼지들이 이거는 어떻게 고쳤냐면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4 legs good, 2 legs bad였는데 bad를 better로 바꿔서 4 legs good, 2 legs better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bad를 better라고 바꾸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소설은 실은 러시아 혁명을 풍자하는 알레고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공산주의 정부가 부패해가는 과정을 이 소설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구나. 또 우리 어떤 정치판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동일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도 결국에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자체가 뭔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한 세상 또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의 죄라는 이 우리 인간 내면의 죄악의 본질, 인간의 악한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보이다가도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도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짚어드리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 철조망에 붙어있는 경고문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워닝, 만지지 마시오 하는 것처럼 넘어오지 마시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넘어오지 마시오. 이런 어떤 경고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것이다. 마치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유혹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그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또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탐스러워했던 것은 그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앉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탐스러워했고 또 먹음직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 모든 죄악의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에고이즘이라는 건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이런 것을 에고이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라는 이름의 의미도 설명드렸습니다. 선악과의 본래 호칭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호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또 지혜의 나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죄라는 것은 보면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의 죄는 어떤 것이죠? 절대평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오만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오만함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든 다른 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의 죄는
우리의 어떤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원죄라고 말씀드렸죠. 원죄는 뿌리이고, 다른 죄들, 자범죄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죄들, 짓는 죄들이 그 열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행위를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죄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더 악한 존재고 죄인이고, 죄를 덜 지었다고 혹은 안 지었다고 더 선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사과나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옆쪽에 사과나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면요, 보면 사과나무 열매가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열려 있는데, 사과가 조금만 열려 있다고 이게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과가 많이 열리건 적게 열리건 상관없이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잎사귀조차 없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 이유가 우리의 뿌리 자체가 원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다른 비유를 또 준비했는데, 옆을 또 한번 보십시오. 옆을 보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물이 든 컵 안에 흙먼지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볼 때는 마치 이게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누군가 자꾸만 와갖고 막 건들고 찌르고 막 흔들고 막 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구나, 더러운 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물컵을 잘 컨트롤해서, 잘 제어해서, 잘 들고 다녀서 괜찮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건들고 찌르고 흔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만 우리 안에 깊이 깔려있던 죄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욱하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막 폭력이 나가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좋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죄를 덜 짓습니다.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 안의 죄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그러잖아요. 벽에 낙서하면 안 된다,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자라온 이들은요, 절제를 할 줄 모를 수 있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해요.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렸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흙먼지가 물컵 아래 깔려 있든지 물 위로 올라와 있든지, 여러분, 그 물은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죠.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 한국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사건 중에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를 이 뉴스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악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죠. 막 너무 완전 그렇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여러분, 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요, 왜 우리 마음이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전에 이 범죄 관련된 영화들 중에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원래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삶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된다든지, 또 자식이 납치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삶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악해져 가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막 악해져 갖고 막 가서 뭐 복수한다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영화들이 대부분 좀 미화해서 그렇지,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실은 범죄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수십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 가운데서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똑같은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말 무서운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또 정치인이고 성직자고 직장인이고 뭐 주부고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도 여러분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갓난 아기들은 무슨 죄를 지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응애응애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아기들조차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죄의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시나무가 자라 있으면요, 그 나무는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그 가시나무에서 혹시라도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뽑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명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노력들 자체가 뭐 선할 수도 있지만, 선한 노력들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선한 결실들도 충분히 맺혀질 수 있지만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앞서 말씀드린 이 동물 농장의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반복해서 몇 차례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봤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온전히 끊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뿌리가 이러니까요. 뿌리가 이런데 어떡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결국에 해결법은 결국은 이 본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정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 뿌리는 잘라냈고 참 뿌리, 참 생명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접붙임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고 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는데 자꾸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자꾸 이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인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실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또 경건생활 가운데 참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모두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이런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늘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늘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모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사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 면역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노쇼아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옛 죄의 뿌리와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란 뿌리로 새로운 본질로 참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노쇼아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네,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